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절함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의 힘의 원천 봅니다. 350년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 시대를 시작한 사무엘, 어떻게 사무엘이 그런 힘이 왔을까 한번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의 힘의 원천. 그 시대마다 이제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이 이제 시대를 바꿨는데, 이 사사 시대, 우리 사사 시대를 우리가 영적 암흑 시대랍니다. 무려 이제 350년의 긴 세월을 이제 암흑 시대를 지나죠. 이걸 보게 되면 참 놀라울 정도로 참 복음이 지속이 안 돼요. 참 이게 참 이게 복음 지속 참 안 되는구나 이게. 잘 몰라요. 왜냐하면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복음 끊어지면 재앙 오거든요. 그냥 뭘 느낄 뿐이지. 이걸 끊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사무엘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특징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언약궤 옆에서 이제 사무엘이 자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궤. 그래서 그 시대 영적 상황이 이제 사무엘상 3장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항상 교회가 복음이 힘해지고 교회가 문제 생기면 반드시 이제 세상은 재앙당합니다. 다시 말해 빛이 꺼지면 어둠 오듯이 교회는 세상이 빛이거든요. 우리 3장 다시 잠깐 보게 되면 이제 그 당시 영적 상황을 잘 표현되고 있어요. 짧은데 이제 여기 그 당시 교회를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 상황에 사무엘이 이제 시작하는지 1절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끊어지고 이상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지 않고 2절 보면 엘리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물론 나이 먹으면 어두워지죠. 그런데 이게 표현한 게 뭐냐면 당연히 나이 먹으면 어두워지는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제사장 눈이 어둡다 이게 중요합니까? 다만 영적인 걸 표현한 거죠.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3절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이 말은 점점 꺼져간다. 이제 그걸 자꾸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들 시대의 이제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 전에 누웠다 하면서 바로 4절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면,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문제입니다. 점점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면 성도들이 눈에 안 보이게 방황을 합니다. 속으로 방황해요. 표도 안 나고 자꾸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세상에는 이제 빛이 꺼지니까 이제 어둠이 세상을 다 덮어버리죠. 이건 안 보이는 색입니다. 어둠이. 이게 세상에 점점점 이상한 재앙 소식이 옵니다. 국가는 자꾸 전쟁 이런 게 터집니다. 항상 그랬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이게 정신병이 많아져요. 정신병이 많아집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미쳤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신병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점 삶의 우환과 재앙이 자꾸 많아집니다. 개인 가정이 자꾸 터져나가요. 그 눈 한번 덮쳐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서서히 문을 닫아가고, 이게 지금 이 시대 교회 아닙니까? 문을 점점 닫아가고
서서히 문 닫아가요. 표도 안 납니다. 이렇게 이제 서서히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오는 게 뭐냐면 이제는 교회는 후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걸 보고서 후대들이 실망하고 교회 떠나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점점 비어가면서 이제 노인만 남는, 이게 지금 유럽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이게 뭐 절차죠. 그러면서요, 후대들이 떠나면서 뭐냐면 세상은 타락 문화가 일어납니다. 자꾸 타락해. 문화인데 타락 문화를 합니다. 마약, 이런 술 문화, 뭐 이런 쪽 자꾸 합니다. 그러면 타락하면서 자꾸 이제 중독자는 점점점 늘어가고 이렇게 발전해가요. 서서히. 이렇게 온 결과가 뭐냐면 마지막은 이제 자살입니다. 자살 시대를 다 가죠. 결국 빠지면 이제 결국 타락과 중독은 마지막은 사탄이거든요. 결국 이제 자살로 다 끝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이제 큰 고통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후대가 무너지니까 부모들이 큰 고통을 겪고 뭐 이렇게 뭐 이게 악순환 돼버리죠. 이게 이제 사사시대 한번 그런 시대죠. 말씀을 다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말씀이 힘에다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뭔가 이 소통이 단절된 겁니다. 교회인데 하나님 소통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뭐 근본이 잘못된 거죠, 교회가. 멀쩡한 교회인데 속은 다 끊어져 있는. 은혜가 없는, 성도들은 전혀 강박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도 타락해 버리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에 이제 사무엘이 오늘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사무엘 힘의 원칙은 뭐냐면 그 뿌리가 이제 언약계에서 잡는 언약계. 오늘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언약계란 말을 많이 듣고 이제 언약계를 따라가라, 뭐 언약계 계속 나옵니다. 언약계는 언제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을 갑니다. 그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때 성막을 만들어 하겠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애굽에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자서 나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피를 바르고 나왔을 뿐이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예배를 뭐냐면 성막이 뭐냐,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는 거죠. 이제 400년 애굽 노예 생활에서 뭐 알아요? 완전히 깜깜하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성막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게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언약궤를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보면 이제 언약궤를 쭉 어떻게 만들어라,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언약궤 길이는 약 길이가 한 120cm, 폭은 한 70cm, 한 이 정도 돼요. 대충 그 정도 되는 이제 뭐 큰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죠? 그 재료는 뭐냐면 그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주 강하거든요. 아카시아 나무로 이 조각목인데 이걸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서 그걸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만들려 이렇게 하시죠. 이게 이제 언약궤를 이제 모세 때 처음으로 만듭니다. 그 언약궤는 그 지성소에 뒀습니다. 성소, 지성소가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성전 센터죠. 지성소 안에다가 이제 줬습니다. 그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 여기서 이 언약궤가 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기 말씀 전달하죠. 하나님 친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언약궤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이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겠다 이렇게 하죠. 임재의 상징이면서 여기는 함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심지어 죽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이 1년에 그 한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성소 중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면 이 언약궤에 이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다 보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이동해 나가잖아요. 가장 먼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하나님을 앞세워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세워서 따라가라. 여호수아서 3장 1절 17절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서 쭉 가면은 그때 바짝 못 따라가요. 2,000규빗 떨어져야 됩니다. 2,000규빗 떨어지고 가요. 상당한 거리를 떨어져서 갑니다. 2,000규빗이면 약 900m, 그 1km인데 그만큼 근접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이제 따라가게 되고 언약궤면 제사장이 물이 잠기니까 그때 물이 갈라져 버리고 또는 언약궤가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못 덮치도록 이렇게 다 건널 때 이제 마지막 딱 빠져나가는 이만큼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그만큼 언약궤는 괜히 힘을 발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문을 뜰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워라도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뒤를 따라가지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문 돌 때도 역시 언약궤를 앞서고 갈 때 성이 무너지는 뭔가 하나님 어떤 능력의 어떤 상징이요. 하나 함께한 상징이 언약궤. 이게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언약궤를 뺏긴 사건이 벌어져요. 이건 심각한 일이 진짜.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제 이걸 뺏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제 언약궤 뺏겼단 말이 뭐냐면 다 무너진 거 쉽게 말하면 이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 이스라엘이 너무 놀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하게 하시다니. 전쟁의 징계 문제가요. 하나님 어찌 우리를 이렇게 했는가.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너무 다급하니까 그러면 언약궤를 갖고 오자. 그 급하게 언약궤를 이제 딱 모시고 옵니다. 언약궤 모시고 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환호성을 칩니다. 이야, 이제 우리 승리했다. 왜냐하면 항상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환호하죠.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블레셋 정에 놀랍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정에 언약궤 왔다는 소리 듣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 낙심합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신이 임했다 저기에. 그 언약궤는 애굽을 다 초토화시킨 그 하나님 신 아니냐. 우리는 망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너무 놀라서 이제는 벌벌 떱니다. 큰일 났다 이거. 그만큼 언약궤는 온 세상에 소문난 겁니다. 이게 불신자까지 다 소문났어요. 이 하나님 함께하는 언약궤, 이 언약궤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무너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소문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애국 군대가. 이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놓여야 된다. 이제 어차피 죽기 살기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죠. 근데 거꾸로 이 전쟁터에 언약궤로 승리하지 않았는데 승리가 뭡니까? 이번에는 아직 3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궤를 빼앗깁니다. 자, 초유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3만 명 죽고 언약궤를 뺏겨 버립니다. 자, 이게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언약궤 옆에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홈니와 비누아스. 홈니와 비누아스가 나면 엘리 아들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아들들이 이제 이어서 제사장 됐잖아요.
홈리 비누아스가 언약궤에 딱 서서 이제 와 있죠. 놀라운 게 뭐냐면 홈리 비누아스 누냐? 이 사람들이요. 제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제사선들이 예배를 무시해. 앞에서 보면요. 백성들이 예배드려 고기 갖고 오면 고기 다 뺏어 먹어. 백성들 말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기는 불에 태워서 드린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생고기 내라. 난 생것이 먹고 싶다. 이 제사장들이 안 내 우리 억지 뺏겠다. 그래서 뭐 고기 뺏어 먹고 생고기 먹고 피 흘리고 먹고 하나님 그 제사들 예배를 우리 뺏어 먹고 있어요. 여기서 뭐 예배를 멸시했다 나옵니다. 멸시. 이런 자가 지금 언약궤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도 모르는 자가 언약궤에 모여서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야, 이게요. 이거 보면서 이야, 이게 자칫하면 이 시대 모습이다. 이게. 언약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하고 목사님 되고 하잖아요. 복음도 모르고 부자주 서 있는 거 재밌다. 같은 모습이 재미요. 저 언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딱 서 있는 거 재미요. 그러니 뭐 빼앗기잖아요. 이거 그냥 처참하게 빼앗기잖아요. 빼앗기가 아니라 처참한 부르짖잖아요. 이게 지금. 참 이걸 보면서 참 이게 우리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솔직히 언약궤를 갖고 왔지만 이들은요 궤만 앞세워. 솔직히 말해서 언약 몰라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들은 궤에 뭐 신통한 능력 생각합니다. 물론 언약궤에 힘 있죠. 하나님의 임재상이. 그러나 언약은 전혀 모르면서 궤만 앞세우고 있어요. 홈리비나스 언약 몰라요. 궤 옆에 서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상황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 전혀 우리가 복음도 없이 전혀 복음도 없이 궤만 의자 궤만. 궤 어떤 교회 성전입니다. 지금 이게 전혀 복음 없는 성전들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없고 껍데기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걸 우리가 늘 말씀하자면 이걸 우리가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냐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내용은 없어. 그냥 교회만 나가. 내용 몰라. 그냥 교회만 나가. 그렇다니까 정말 그냥 교회만 나가. 열심히 나가. 이 종교생활에 비참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 개구리 잡는 법이 있어요. 개구리 잡는 법을 실험했는데 비कर 속에 개구리 집어넣어요. 밑에다 알코올 불을 킵니다. 아작하게. 그럼 물이 미치근하면 따뜻해요. 그럼 개구리가 할렐루야 졸려. 너무 따뜻해서 하게 피곤해. 졸리고 따뜻해. 있는데 너무 조금씩 따뜻해. 조금씩. 그러니까 뜨거운지도 몰라. 천천히 따뜻해지니까. 나중에 삶아 죽었어요. 그예요. 서서히 복음 사라지고 전혀 복음 사라진지도 모르고 서서히 나중에 껍데기만 다 나면 속은 다 없어져버리고. 우리가 미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자꾸 교회가 없어진다고 말하냐? 아니에요. 복음 사라지면 서서 없어집니다. 시간만 남은 거예요. 유럽계 없어졌잖아요. 노인만 남고 노인도 중에 다 없어져 팔고 미국도 뭐 한국도 따라가고 결국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은 종교 생활의 비참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고 겉은 멀쩡하게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속은 텅 비어있어. 지금 비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어있어. 속은 겉은 너무 깨끗하고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빈집에 7 귀신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7 귀신. 그러니 너무 화려하게 깨끗하게 겉을 만들어놨는데 속은 비어있으니까 7 귀신 들어가서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데 열심히 교회 가서 뭔가 했는데 결과는
더 악화됐다. 더 악화. 이렇게 나옵니다. 더 악화됐다. 이 말이 뭡니까? 심지어 교회 나가서 더 망해버려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 크게 망한다니까. 왜? 종교 생활. 보세요. 그냥 다 망하지 이스라엘 백성이요. 철저하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걸. 설마 아니 이걸 우리가 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 준비합니다. 우리까지 그렇게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요. 시간표만 남은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 보면서 똑같은 생각들을 참 이거 비참하다 이거. 대형교회 큰게 아니에요. 그 대형교회 아니에요. 그거. 등치보다 그 대형교회 아니라니까 그냥. 저 옛날에 모를 땐 부러워해서 나도 큰 교회 하고 싶다. 모르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위험하다 이거. 저렇게 하다 큰 교회가 무너지면 후대들은 어떡할 것인가. 얼마나 불신앙 많이 생길까. 아찔아찔하다니까 진짜 이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못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을. 블레셋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해 교회가. 다시 말하면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지금 교회 열심히 잘한다. 안 해요. 진짜 복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아느냐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고 열심히 한다. 열심히 아무나 다 합니다. 그건 답 아니거든. 진짜 복음하냐? 성경 많이 읽는다. 답 아니라니까. 저도 성경 많이 봤어요. 아니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참 어떻게 보면 참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될 만큼 그런 아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 없으면 결국은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이요. 이날 홈리 비나서 죽습니다. 전쟁 때 죽어요.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한날에 제사장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뭘 말씀합니까? 언약 놓치면 죄송합니다만 목회자 가정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한날에 다 무너졌다니까. 싹 죽었어요. 그러면서 엘리 가정에 손주 태어납니다. 이가 뭐라고 나오는데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떠나고 다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 모르면 목회자도 말이 목회자지 않아요. 비참합니다. 이 비참하게. 그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거의 좀 흡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일 뿐이지 흡사의 그 길을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언약 안에 내용이나 뭐가 들었냐 더 이 속에는 언약계 속에는 거기 이제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은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들었다고 말하지만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17장 4절 보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속에 있지 않고 언약궤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언약궤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만나 담은 항아리도 출애굽기 16장 33절 보면 그 항아리도 언약궤 아니고 언약궤 바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국 이제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언약궤 하나는 결국 말씀의 돌판만 들어있어요. 결국 거기 들어있어요.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표현한 게 뭐냐면 이제 이동할 때는 언약궤 같이 넣어서 이제 이동했고 실제로 자리 잡을 때는 이렇게 언약궤는 말씀만 들어있고 앞에 이제 쌍난 지팡이하고 항아리가 딱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내용이 뭐냐면 결국 말씀의 돌파네요.
언약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핵심은 말씀이죠.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약을 잡아라 이렇게 할 때 말씀을 잡아라 하지만 말씀은 너무 방대하잖아요. 말씀이 도대체 언약이 뭐냐 할 때에 그게 뭐냐면 인생의 답을 잡아라 같은 말입니다. 답을 잡아야 다 이게 말이에요.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답이에요. 바로 답을 줬어요.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자의 옷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걸 잡아라. 쉽게 말하면. 모든 성경은 이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많이 보느냐? 곧 나를 위해 기록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얘기다 이거. 이제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은 한마디 말씀, 곧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잡을 언약이 뭐냐? 이 시대, 뭐 사무엘 시대라면 우리가 잡을 언약은 언약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불변해. 변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언약은 불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 언약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언약이에요. 시대의 변화에서 언약 변화가 똑같습니다. 이게 그럼 사무엘 시대나 오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아요. 언약은요.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럼 사무엘 시대에 언약을 놓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불이 꺼져가고 힘이 다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제사장들이 죽죠.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뭐 똑같아요. 시대나.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어렵다 좀 아닙니다. 그건 핑계고요. 실제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더 많이 무너지겠지만은 코로나 때 우리나라 1만 개 교회가 문 닫았다는 통계 나왔어요. 10,000개.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이게 많은 이제 뭔가 급속도로 뭐 오겠죠. 그래서 결국 언약 놓치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이 복음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냐. 그래서 안디옥교를 중심으로 로마로 갑니다. 로마 복음화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해 나가잖아요. 유럽이 한참 밀어나더니 유럽에서 이제 서서히 꺼지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미국이 200년 만에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복음 전환이 일어나더니 미국이 이제는 또 꺼지고 이게 아시아 쪽 왔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 쪽에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놓치면서 또 꺼지고 하면서 이동해 가고 있어요. 서서히.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지금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건 작은 나라가 아니고 그냥 세계 눈에 눈 쉽게 막 태풍의 눈 같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왜?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복음이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한쪽은 복음이 꺼져가면서 한쪽도 복음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 단체가 지금. 그게 너무 지금 우리나라가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복음과 한국이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북남북에. 그만큼 굉장히 뭔가 중요한 흐름을 잡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결국 이제 복음이 어쩌면 중국을 넘어서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겠죠. 이제 땅까지 갈 텐데 어떤 이런 중요한 뭔가 이런 그리 와 있죠. 아무리 돌려봐도 복음은 그 한국밖에 없어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유럽은 다 꺼졌고 미국은 다 꺼져가고 그 종교가 돼버렸고 한국 꺼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복음 단체가 일어났잖아요. 굉장히 지금 뭔가 중요한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는 변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기억해야 돼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일하기 전에 언약,
복음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확인해야 돼요. 안 하면 또 무너지거든요. 이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 와서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질문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제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막 몰려왔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언약을 몰라요. 이게 불신자 아니에요. 지금 많이 교회 나가는데 언약을 몰라. 그리스도를 몰라. 열심히 와. 예수가 누구냐? 몰라. 그냥 열심히 가. 다만 이들 관심이 뭐냐면 떡에 관심, 떡. 예수님이 떡 주더라. 오병의 기적. 야, 돈 몰라더라. 교회 믿으면 뭐 돈 생긴다. 이런 식이야, 이제. 병자들. 막 몰려와요. 아픈 사람들. 떡 안 주면 삐져가. 병 안 와서 삐져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와서 뭐가 덕 좀 보러 왔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아직도. 뭐가 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도대체. 너는 왜 나를 믿냐? 왜 따라와? 같은 말이에요. 너 왜 교회 나오냐 도대체. 그런 거예요. 예,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거든요. 이 말 바로 당신 그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훌륭한 이름이 아니고 당신 예수님은 이 말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인류가 망했을 때 사탄을 멸하고 뱀의 머리 상한다 했죠. 사탄을 멸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바로 당신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은 바로 당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뭐냐?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따라간 겁니다. 이 말이에요. 떡이 생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할 뿐이고 예수만이 사탄이 이길 뿐 예수님만 지옥을 빠져나올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뭐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는데요. 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청급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이상의 복음이 어려울 때 막 와요. 어려울 때 막 몰려와요. 내가 문제 생기고 힘들면 교회 나와. 이 말이 뭡니까? 후진국 때 와. 후진국 몰려와. 막 빵 주지 병 났자니까 몸도 아픈데 그렇잖아요. 막 몰려와. 그렇게 하다가 딱 선진국 되면 싹 없어져 버려. 뭔가 잘못 간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떡빵 주다 왔다 떡빵이 필요 없어. 배부르니까 안 와. 이거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에 잘 살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살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까? 그리스도 잘 살면 죄가 없습니까? 잘 살면 사탄 없습니까? 잘 살면 지옥 안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그거 안 심어놓으면요 변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간 배만 보려면 하나님 싹 밀어내버려. 싹. 그래서 필요 없어. 이렇게 혼란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돈 벌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을 자꾸 확인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 이게 자꾸 고백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을 자꾸 물질을 찾지 마세요. 그냥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자꾸 물질 개념 우리 너무 사단이 나돈 성공 심어서 자꾸 물질 개념인데 뭐 이거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복이야. 그리스도가. 그리고 내가 이게 반석이다. 너 안 무너진다. 그리스도에서 안 무너지지 성공과 물질을 세우면 다 무너진다니까 이건요. 그건 모래예요. 그냥 순간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내 교회다. 내 교회는 그리스도에 세우는 거다. 다른 거 세우는 거 교회 아니야. 교회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음부입니다. 음부 사탄 권세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그리고 천국 열쇠가 있다.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그리스도 통해 들어가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풀면 푼다. 이제 하늘 보좌와 소통,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다른 절대 소통 안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또 신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 이건 그 기초 메시지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영원해야 돼. 이건요. 이건 목사님 기초 메시지 끝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 이거 끝 다른 거 하면 죽어요 또. 그러다 죽었다니까요. 뭐 좀 더 재미난 거 없냐? 목사님 똑같은 거 하지만 좀 신경 없냐? 그거 죽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사무엘은 평생 이겼다니 언약궤 옆에서. 그러니까 사무엘 죽었습니까? 답답해서? 아니에요. 더 강해졌습니다. 아주. 너무 강해져갖고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문제는 이걸로 안 강하니까 문제지. 이게. 다른 거 쩍거리니까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아예 이 복음으로 이건 끝없는 단어예요. 이건. 깊이와 끝이었기 때문에 완전 복음으로 우리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리스도가 완전 중독돼야 됩니다. 그럼 세상 이깁니다. 사무엘이 누구냐? 사무엘은 그리스도 중독자예요. 언약궤에서 잤잖아요. 아직 언약궤 싸움을 잤으니까 중독자예요. 우리가 복음에 중독되면 세상을 살립니다. 거꾸로 세상에 중독되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건요. 그가 못 이겨요. 그래서 이제 또 확인해야 돼요. 또 확인하고. 목사님 이건 장년 메시지인데요? 아니에요. 장년 메시지 항상 메시지예요. 저건 또 나오죠. 그리스도 나왔죠. 이게. 장년 메시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죠. 항상. 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그리스도 자꾸 말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왜? 그거밖에 없다니까. 성도들이 감동을 다른 데 받으면 안 돼. 저는 그걸 싫어합니다. 은혜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스도는 은혜 받는 이거죠. 이걸 아니고 다른 데 은혜 받다. 그거 위험합니다. 목사님 뭐 대박. 그 대박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자꾸 다른 데 은혜 받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요. 속이는 겁니다. 그냥. 다 속이는 거예요.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돼도 그리스도 안 돼도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끝이다. 답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잡아오냐. 그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하니까 시대를 바꿔버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 이제 사무엘은 언약 교회 이제 옆에서 이제 사무엘이 컸잖아요. 딱 크잖아요. 그 언약 옆에 자랐던 사무엘이 뭡니까? 시대의 흐름을 바꿨잖아요. 그 350년 흐름을 끊었잖아요. 얼마나 강한 힘이든지 350년 흐름을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복음에 세상을 중독됐든지 못 말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사무엘 때는 아직 전쟁이 끊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흑암이 무너졌든지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강력한 복음으로 이제 무장이 된 거죠. 이 복음을 사무엘이 어떤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또 뭘 말합니까? 언약궤 말합니다. 언약궤. 언약궤들 그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예 언약궤를 성전이 말니까 아예 뿌리 내려라 뿌리 내려. 아예 언약으로 아예 국가가 뿌리가 내려라지. 성전 만들어서. 그걸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나 다윗 때 똑같이 언약궤를 잡으니까 완전 시대 제약 다 맞고 최고 시대 됩니다. 이게 바튼 이어서 그 다윗 때는 뭐냐면 아예 사무엘하 8장 14절 보면 다윗은 어디 갔는지 항상 이겼어요. 왜? 이 언약 잡고 성전 건축 준비하니까 완전 다윗 때는 아주 사무엘은 전쟁 막았죠. 이건 전쟁 막이 아닌 다윗은 아예 정복해서 원수를 다 거꾸로 앞서가 버렸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해 갑니다. 이 강력한 복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다윗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말이지만 이제 그 언약궤 옆에서 있는 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돼요. 위치가. 언약궤 옆에 있는 우리 후대들 자꾸 일로 이제 인도해야 됩니다.
언약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가정들. 이게 사는 길이죠. 그 사무엘은 거기 먹고 잘 살았잖아요. 사무엘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부족합니다. 한 주간은 우리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한 주간 하면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 솔직히 말씀 제목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할 때 있다니까요. 라벤나 여호수아나 헷갈린다니까 막 나오니까 이게 비슷비슷해 보인다니까요. 막 이게 매일에 매일 언약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개인일 중에 이건 각자 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 말 안 해요. 각자가 매일 말씀 앞에서 서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되죠. 힘들고. 왜냐하면 체질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바뀝니다. 저도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목사인데도 이 체질이 잘 안 맞아 이게. 진짜 이게 육체질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가 땅을 팔면 좋겠어 좀. 내 땅을 파면 시원하겠어. 안에 들으려니까 속 터져. 그 얘기했고 날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하고 다 그런데 안 해요. 조금씩 내가 바뀌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구나 이제 하는데 그 처음에는 뭡니까? 조금 힘들어도 응답하도록 하지 마세요. 그냥 지속하세요. 또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응답이지도. 다 그 속임수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그리스도를 감동하고 말씀에 감동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금산에서 있으면 이걸 했어요. 1년 반 동안 이걸 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금산에서. 그러니까 방에 딱 앉아서 집사람도 저로 가 있고 이제 혼자 어머니랑 있고 혼자 했어요. 말씀 앞에 서서 자, 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면 유 목사 딱 나오셔요. 유 목사님 완전히 정확히 나오셔. 한 번 더 시골까지 나오셔. 방구석까지 나오셔. 1대1 써요. 유 목사님 대변했어요. 그때 유 목사님이 기초 메시지 했습니다. 항상 기초 메시지. 그때는 지금 전략이지만 그때 기초 메시지. 신분 권세 뭐 기도 비밀 막 나왔어요. 들으면 혼자 이 앞에서 내가 뭐냐 혼자 부응했어요. 막 가슴 쳤다가 목사가 저걸 몰라갖고 막 혼자 이제 없으니까 막 혼자 내가 저거 몰라서 안 됐구나. 내가 망하게 잘 망했다 내가. 왜냐 큰일 날 뻔했다 모르고 있으면 막 혼자 막 한 거예요. 막 그때 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이게 오더라고요. 내가 이걸 몰라서 망했구나 이거. 꼭 망했다 보다는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래 안 됐구나 이게 지금 이게. 그래 한해 맺히니까 평생 내가 이거 해야지. 이게 딱 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1만 이거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걸 못해. 왜냐하면 답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해서 여러분께서. 왜냐하면 그 사명에 제 전략도 하면 되겠죠. 전략 다락방 팀사 쫙 하겠지만 나 그런 거 못해. 다락방 그리스도예요. 팀사는 그리스도입니다. 미션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전문교회 그리스도예요. 지교회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입니다. 그거 싹 빼면 다 죽는 거예요. 또 거꾸로.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서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못 바꿔 있잖아요. 제가. 왜 한이 됐어요. 그런 시간표가 저에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집중이란 말씀입니다. 집중. 여러분 집중은 안 됩니다. 대충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게 다른 게 들어와갖고 숙제 끝냈다. 그게 안 됩니다.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안 돼요. 집중해야 돼. 집중. 그래서 집에서 똑같이 마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모두 집에 똑같이 예배해야 됩니다. 노트 펴고 딱 적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만큼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강의를 빼야 돼요. 항상 찌꺼기를 빼내야 됩니다. 박살내야 돼 이거.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가 영적 사무엘처럼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영적 사무엘처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봅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이건 영적 사무엘 정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매일 하냐면요, 하루 빼먹으면요, 사람은요 이 틈이 하루인데 굉장히 차이가 나. 이게 왜 우리 체질 창세 3년 체질이기 때문에 안 하면요 금방 옛날 간다니까. 일주일 안에 보세요 싹 가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왜 설날 때 왜 하냐, 설날 때 할 사람 있다니까. 이거 설날 때 쉬고 이렇게 해보세요. 안 바뀌어 잘. 체질이요 무서워요. 이게 저가 살기 위해서 죄송하죠 이게.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그 힘의 원천은 언약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힘의 원천은 말씀이 예배요 그리스도입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집중하면요 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의 옛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어쩌면 나의 불쌍한 옛사람, 조조한 내 영혼, 허우적인 내 영혼, 정말 아둥바둥했던 내 영혼이 싹 사라져갑니다. 이건 사라지고 이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냅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달라요 완전히. 한나 평범한 아주마였잖아요. 근데 바뀌어버렸잖아요. 라합 보세요.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 바뀌면 너무 바뀌어갖고 설명 힘들어요. 그냥 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재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오늘 말씀대로 그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것처럼 얘는 근심 사라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힘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근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요. 그 사무엘이 그걸 평생 한 거예요. 평생. 그러니 사무엘 나타나니까 그냥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막 이게 하나님 형상 회복자 나타난 거지. 막강한 힘이 나타나니까 뭐 국가 국민이 다 앞에 무릎 꿇고 흑암 다 무릎 꿇고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복음은 그리스도가 뭐냐?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이 뭡니까? 그게 꿈입니다. 꿈. 그게 뭡니까? 복음이 그리스도 언약이라니까. C, V, D. I가 뭐예요? 이미지.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형상. CVD 앞에 P가 뭡니까? 복음 적용해야 돼요. 복음. 그게 프리스티스예요. CVD 앞에 그리스도 다 했어요. 한 가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른 잘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 확실하면 다 한 겁니다. 다 하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다 모르는 거거든요. 왜? 다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냐, 쾌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만 가지 다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란 말이죠. 잘 몰라도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게.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사무엘이 받았던 이 힘이 원천이 언약궤 옆에 있었구나. 우리도 언약궤 옆에 집중하다 보면 사무엘과 뭐 똑같은 응답 많이 할지라도 그렇게 갈 줄 믿습니다. 아니면 후대도 전에 후대가 갈 수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증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